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제3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3권부터 우리 개정개혁 성경과 그리고 표준 새 번역 성경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노래.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 이웃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시편 73편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입니다. 시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권의 편집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3권의 편집자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시편 3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에만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알려지며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신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로 마칩니다. 이런 아삽의 시를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교훈이 담긴 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근시안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뛰어난 시인이고 음악가였고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라는 말을 통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하게 행동하시는 분,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욱 선하게 대하시네라는 의미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2절에서 넘어진다, 미끄러진다는 표현을 통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위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삭과 같은 사람을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은 3절의 표현대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의시되며 세상 걱정거리 없이 살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14절은 흔히 볼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질투의 감정을 쉽게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 이웃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무리를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만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거만하게 우쭐거리고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큰 소리를 탕탕 치며 거칠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옳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살아가는데 진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제대로 바르게 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게에 악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싹쓸이해가고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있는데 미련하게 규칙을 지키고 있는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 불운과 모욕과 바보 취급당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한탄이 섞여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14절에서 시인은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더라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자주 일어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려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시인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은 고통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잡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처지가 못한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16절에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라는 표현처럼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얼굴은 어두워지고 몸은 쇠약해지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시인이 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고 자랑합니다. 시인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했지만 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즉 성령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시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인에게 고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과 육신의 생각에 눌려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개정개혁성경에서 시인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극적인 자기 안에서의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살았던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아삽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삽과 같은 신앙을 가진 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 즉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멀리 보는 시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개정개혁성경은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는 표현을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에 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드는 악인들의 인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신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질투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속이 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날뛰는 성나 황소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을 하나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시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혜롭게 부드럽게 이끄시고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 행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은 시인의 삶이 옳았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시인의 각오이며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나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시인은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질투심으로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시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며 또 살아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역자여 가짜 신앙인이라고 쓰레기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세상 중에 하나님의 관심과 손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믿고 심판과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말씀과 약속을 이루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심판과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앞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눈은 빛에 반응하는 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느끼고 반응하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시편 73편은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자신의 경륜, 지식, 소유, 명예, 지위를 가지고 앞을 보는 사람을 인도하려 한다면 앞을 보는 사람은 통탄하며 보지 못하면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곡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떨까요? 외적인 성공과 성취와 성장에 취하고 중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을 끊고 금단 현상을 이기고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예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개인의 삶에 있습니다. 때로 그런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